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저 중고등부 때 어떻게 하였는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등부 때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아침 주일학교 예배가 아침 9시에 있죠. 제가 중고등부 때 교사도 했고 또 이제 보조교사도 했는데 그러면 주일학교 예배 교사 보조교사를 할 때 몇 시에 갔냐 하면 9시니까 보통 8시 반 정도 갑니다. 가서 교사를 하든지 보조교사를 하고 공과도 미리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예배 끝나면 9시에 예배 시작하면 보통 10시 정도 마치고 10시 20분 정도 되면 찬양대 대원으로서 우리는 무조건 10시 20분입니다. 지각하면 그때는 선배들이 그때 제가 중등부였다면 고등부나 대학부 선배들이 워낙 엄격하고 워낙 무서운 분들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찬양대 연습 시간에 지각했다 집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중고등부 애들 이해 못하시죠? 찬양대 시간 10시 20분에 찬양대 연습이다 주일날에 그러면 무조건 10시 20분까지 우리 찬양대는 보니까 10시 30분까지인데 10시 20분까지 무조건 찬양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늦게 왔다 그럼 그날은 우리가 중등부였기 때문에 고등부 선배가 됐든 아니면 대학부 선배가 됐든 그날 집합합니다. 하나님 앞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수종 들고 찬양대로 수종 드는데 연습 시간을 늦게 와 저희는 맞기도 했습니다. 중고등부 때. 우리 찬양대 친구 우리 찬양대원들 우리 중고 대학부 친구들 있는데 대장님이 약속한 시간에 정확하게 와서 시간을 지키고 연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저를 보세요.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주일날 빠지는 일 없었습니다. 제가 주일날에 뭐 공부를 한다. 저 주일날에 공부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시험이 있다고 교회에 내가 시험 공부할 내용을 들고 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교회 가서 시험 공부를 했다든지 저 한 번도 없습니다.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때까지.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일날에 주일날에 학교 모임이 있다, 주일날에 무슨 시험이 있다, 제가 가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옛날 이야기 하시네요. 옛날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주일날 아침에 8시 정도 좀 넘어서 교회에 오잖아요. 교회에 오면 이제 중고등부 모임 이제 어른들 예배 11시 예배 마치면 중고등부 예배를 2시에 했습니다. 2시에서 2시 모임 갖고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보통 2시에 시작하면 4시에 마칩니다. 4시에 마치면 뭘 하냐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때 왜냐하면 우리가 저녁 예배 참석해야 되니까 우리 저녁 예배는 7시 반이었습니다. 7시 반이었는데 그 사이에 시간에 텀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 뭐 해주시냐면 국수를 해주시든지 라면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딱 7시 만약에 동절기 때가 7시에 예배고 하절기 때가 7시 반이면 동절기 7시 예배면 6시 30분에 무조건 찬양대에 앉아 있습니다. 무조건 찬양대에 앉아서 연습합니다. 왜? 제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때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저녁 예배 때 중고등부 친구들, 중고대 SF 친구들은 무조건 찬양대를 썼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7시 반 예배다, 그럼 7시에 모여서 찬양대 지휘자, 우리 찬양대 지휘자는 대학교 선배였는데 워낙 엄하신 선배였고 또 워낙 찬양도 잘하고 얼굴도 워낙 잘생겼기 때문에 여자 자매들한테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애누리 없습니다. 지각하면 저녁 7시 30분에 예배면 무조건 7시에 와서 찬양대에 앉아서 연습해야 되고, 만약 7시 예배면 6시 30분에 와서 앉아서 찬양대 연습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주일날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부 물론 안 했습니다. 시험이 만약에 내일 학기말 시험이다, 중간고사 시험이다, 공부 안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12시 땡 주일 11시 59분 59초 해가지고 12시 땡 되면 그때 월요일인가 그때부터 공부했습니다. 목사님, 호랑이 담배 피던 이야기 하지 마시고 호랑이 담배 피던 이야기 하지 마시고, 저는 우리 SF 친구들한테 진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진짜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약속한 시간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예배 시간 지키십시오. 성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셔야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우리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친구들도 예배 시간 지키고, 또 주일날에는 온전히 주일 성수하고 주님과 약속한 시간들을,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들한테, 성도 여러분들한테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냐하면 옛날 제가 중고등부 때, 중고 대학부 때 그 시절과 지금의 시절에 여러 상황적이고 정황적인 게 많이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그 주님이, 제가 어릴 때 섬겼던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는 주님이 같은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부탁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제가 우리 누구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일 성수, 목사님도 노는 것, 운동하는 것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주일날만큼은, 그래도 목사님은 주일날만큼은 온전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했다. 우리 친구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바쁜 거 압니다. 또 우리가 공부할 때보다 더 많은 공부량을 가지고 학교 다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섬겼던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주님이 별반 다르지 않는 동일한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들도 진짜 주일만큼은, 또 모임만큼은, 또 찬양대 연습하는 시간만큼은 진짜 주님 앞에 약속한 시간이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지키고 순종하는 친구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제발 주일날 타협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학교 모임이 있다, 주일날에 뭐 시험이 있다, 뭐가 있다, 모임이 있다. 여러분, 왜 주님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주일날에 왜 하십니까? 그냥 평일날에 하시면 되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저 주일학교 때, 중고등부 때, 대학 청년부 때 주일 성수를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는 영원한 뉴스입니다. 복음의 뉴스고, 좋은 뉴스고, 기쁨의 뉴스고, 소망의 뉴스고, 사랑의 뉴스고, 생명의 뉴스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뉴스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대를 초월하고 인종과 지역을 초월하여 계속되는 뉴스, 복음의 뉴스, 영원한 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이나 현대인들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에게, 아니면 흑인이나 백인이나 한인이나 육색인종에게 예수님은 저들의 생애와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는 생명의 뉴스가 됩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예수는 예수 이꼬르 히스토리입니다. 아시죠? He is story. He is story. 원래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역사인데 역사는 다른 역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사 그 자체가 되어 역사의 중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역사의 분기점이 되셨습니다. BC와 AD를 나누는 역사의 중심이 되셨습니다. 모든 세계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출발하고 있다고 보고, 그리고 모든 역사의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역사의 연호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후 2025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는가가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세요?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첫 번째 생각에선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 외아들, 독생자이십니다. 여기 외아들이란 말의 의미는 수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한 아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한 아들, a son of God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의 아들, the son of God이 되는 것입니다. 유일한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육체적 관계, 혈통적인 개념도 아닙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의 육체적 관계에서 자녀가 출생하는 개념에서 생각하는 외아들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특별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외란 말은 독특한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이 외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뜻합니다. omnipotent.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다.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아버지의,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 독생자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유일한 독생자 외아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마귀도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천사들이 증거하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했던 로마의 백부장과 그 군인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아들이었도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을 시켰던 백부장의 입에서 고백한 말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총독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에게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스스로 증거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망권세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산헤드린 공회의 국회의원이었던 나다나엘은 당신은 니고데모와 나다나엘은 같은 동력자입니다. 나다나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로소이다. 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뭐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성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자, 따라합시다.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들의 따라합시다. 우리들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들의 주가 되십니다. 이 주라고 하는 말은 큐리오스입니다. 그리고 이 주라는 단어, 이 큐리오스는 신약성경에 600번 이상 나와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주가 되십니다. 큐리오스. 내가 또 설명하겠지만, 자, 로마 황제에게 뭐라고 했죠? 로마 황제에게도 큐리오스라고 했어요.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 예수 그리스도가 큐리오스면 예수 그리스도 황제를 외치고 로마 황제가 너의 큐리오스면 로마 황제 만세를 외쳐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큐리오스 황제라고 외치면 너는 사자밥이 될 거고 기름가마니에 던져질 거고 사지가 찢어질 거지만 로마 황제가 큐리오스 로마 황제가 나의 황제라고 하면 너희에게 로마 시민권과 함께 너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우리의 큐리오스다. 주님이 경서교의 주인은 경서교의 큐리오스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고백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유일한 독생자, 외아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주, 큐리오스. 자, 그러면 이 주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대한 신조고 신앙 고백이 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큐리오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들의 주가 되신다고 할 때 이 주, 큐리오스는 절대적인 소유권을 가진 분이시다. 절대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완전하고 절대하신 소유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완전한
전용물임을 고백하고 있는, 나는 예수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누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기에는 절대 복종만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의 큐리어스, 주인의 명령에, 주의 명령에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적격 심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절대적 소유권을 가지고 우리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큐리어스, 주께 절대 복종해야 한다. 아니요가 어디 있어요? 네? 사도 바울이 주의 일에는 노가 없다고 했어요. 주의 일은 모든 것이 예가 된다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합니다. 세상 일이나, 자 보세요. 세상 일이나 사람 관계에서 거절하거나 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발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주의 일로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했을 때 노 하면 안 됩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너무 국수 맛있게 드셔서 좋습니까? 네? 오늘 국수 저는 3그릇 먹으려다 진짜 참고 2그릇만 먹었는데, 자,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할 것. 두 번째로, 저는 큐리어스는 절대적인 주권자가 되신다. 주님은 우리의 소유주가 되신다. 주님은 우리에 대한 절대 주권자가 되신다. 자, 큐리어스, 주라는 말은 로마 제국의 황제들에게 사용되었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데 보세요. 영화 같은데. 우리 특별히 로마 시대 때 영화 보면 뭡니까? 종이 뭐 백부장이 되든 천부장이 되든 어떻게 종이 그 상관이나 그 주인을 볼 때 큐리어스라고 합니다. 큐리어스. 또 영어로는 뭐라 합니까? 로드라고 그래요. 큐리어스. 이 호칭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주님께 사용된 용어입니다. 이유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승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승리의 왕이십니까? 사망 권세, 사단과 죄와 세상과 사망 권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을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는 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 충성이요.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소유권으로 주님이 나를 소유하고 계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면 오늘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절대 충성해야 합니다. 네. 자, 따라합시다. 절대 순종. 절대 순종. 절대 충성. 절대 충성. 이거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주님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기독교의 박해자로 악명이 높았던 사생의 로마 황제 줄리어스는
페르시아 원장 중에 상처를 입고 죽으면서 자기 상처에 나온 자신의 피를 손에 받아 들고 공중을 향하여 뿌리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갈릴리 사람이여, 오 갈릴리 사람이여, 당신이 이겼노라. 여기 오 갈릴리 사람 누구? 예수를 말합니다.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마지막 그 섬에서 임종을 할 때 멘트가 뭐였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황제입니다. 당신이 영원한 황제입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자, 세 번째, 주 큐리오스는 절대적인 신성을 뜻합니다. 자,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외아들이라고 할 때,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인성을 가지고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것이고, 오늘 여기 주 큐리오스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이 큐리오스 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 여호와란 뜻도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의 화신이었기 때문에 여기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오직 경외해야 합니다. 절대 순종, 절대 복종, 절대 경외. 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절대 순종, 절대 순종, 절대 충성, 절대 충성, 절대 경외. 절대 경외. 경외한다는 말이 뭡니까? 높인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만큼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인간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큐리오스, 나의 주라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과 절대 경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이시다. 두 번째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들의 주가, 큐리오스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큐리오스는 뭐라고요? 절대적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순종해야 된다. 절대 복종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충성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주는 큐리오스는 절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절대 경외, 절대 신앙해야 될 오직 우리 신앙과 삶의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구원자가 뭡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십니다. 왜? 그 이름이 바로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라 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이름이 세 가지 나옵니다. 뭡니까? 여호수아가 나오지. 또 뭡니까? 호세아가 나옵니다. 또 누가 나와요? 예수아가 나옵니다. 예수아, 호세아, 여호수아 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러게 오늘 신약 시대 때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러니까 신약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는 뭡니까?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우리라고 하지 말고 당신이라 하지 말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래, 이 예수라는 이름이 복음서에 600번 나옵니다. 이상 나옵니다. 자, 예수란 말은 죄 없는 사람, 인성을 가졌다는 말이죠. 예수란 말은 구원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죠?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그 어떤 곳에 어떤 종교의 구원이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구원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교, 우리 경서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서교회 예수교가 뭡니까? 구원의 종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이 되십니다. BC와 AD의 역사를 가르는 구분하는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 멸망, 생명과 멸망. 이 분기시 누구를 통해서 나눠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눠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눠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BC 인생이었습니다. BC 인생은 뭐죠? 예수 믿기 전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AD 인생입니다. AD 인생이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 모두가 개인의 분기점이 있습니다. BC가 있고 AD가 있습니다. BC는 뭡니까? 예수 밖에 있을 때. AD는 뭡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네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뭐죠? 이 그리스도는 그 직무를 뜻하는데 그리스도는 뭘 이야기합니까? 헬라어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 메사하.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메사하. 이 메시아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중요한 건 뭡니까? 기름은 누구에게 부어요? 기름은 누구에게 붓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삼중직을 다 갖고 있죠.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왕입니다. 자, 제사장은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는 죄를 감당하는 선지자는 죄를 지적하고 죄를 선포하죠. 제사장은 뭡니까? 속죄 제물로 백성들의 죄를 속합니다. 그리고 왕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삼중직을 갖고 있다니까요.
다윗이 선지자나 제사장 역할을 합니까? 아니죠. 다윗은 왕의 역할만 하죠.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가 되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자, 오늘 말씀 우리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큐리오스, 주가 되신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요, 우리의 제사장이요, 우리의 왕이 되신다.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